어디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은혜 충만하게 받으세요. 은혜 충만하게 받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음식이 잘못 나왔네요. 오늘은 선포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작년 9월에는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9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석 때는 굉장히 더웠어요. 야, 추석이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 올해는 9월답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찬바람도 이제 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더운 날씨에 특히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잖아요.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뭐 한편으로는 이제 여름 옷도 있어야 되고 겨울 옷도 있어야 돼서 옷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우리 건강도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웠다가 추워졌다가 하니까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건강 좋아지는데 이제 동남아 같은 나라들은 1년 365일 계속 어떤 날씨만 되는 거예요? 더운 여름 날씨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 날씨만 되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못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동남아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제 나이를 물어봐서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거짓말하지 말래요. 우리 집 할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먹었대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나라는 평균 수명이 이제 53세. 53세면 거의 대부분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날씨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계속 더운 날씨만 있으니까 이제 건강이 이렇게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의료 기술 같은 것도 있겠지만요. 이제 동남아에 가서 선교하거나 이때 일정이 있어서 가보면 엄청 더운 날씨에 갑자기 막 그냥 비가 쏟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콜이라고 하죠, 스콜.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막 쏟아 부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가량을 막 쏟아 부읍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1시간 이제 지나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는 엄청 시원해지는 거예요. 더운 동남아인데도 찬바람이 훅 불면서 너무너무 시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 아합 왕과 또 이세벨 이 왕비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냥 최고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도 우상을 갖다가 놓고 또 곳곳에서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가뭄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농사할 때도 여러분 비 안 오면 너무너무 어렵고 마실 물이 없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물이 굉장히 소중한 나라가 되었어요. 옛날 같으면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 야,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야, 무슨 이제 물을 돈 주고 사 먹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돈 주고 물 사 먹는 건 일상이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 물 때문에 싸우는 전쟁까지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강릉에도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냥 물 부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되도록이면 물을 아껴 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딱 그냥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누구나가 다 힘들었어요. 또 당시는 농경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가 아니면 어디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그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엘리야로 하여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이제 스콜이 그냥 막 동남아에 쏟아붓는 것처럼 이렇게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타락한 이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이제 거짓 선지자 450명과 함께 이제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함께 기도해 보자 하면서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웠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제 죽임 당하게 이제 했죠. 그리고 나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엘리야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가뭄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데 나는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주무시는 건지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건지 이상하게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돼요. 엘리야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하늘에서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뭐 아무런 일도 없어요. 왜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또 잠을 안 자면 졸립고 어려운 일을 하면 피곤하고 또 무거운 거 들으면 허리 아프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었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엘리야가 했던 선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포 기도. 그래요, 선포 기도.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기도 했을까요? 지난주에는 금식 기도, 그 전주에는 중보 기도, 또 합심 기도. 이런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선포 기도입니다. 이 선포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포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선포 기도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먼저 엘리야의 선포 기도 첫 번째는 믿음의 선포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기도. 네, 선포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이제 올라가서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립니다. 아직까지는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먹구름도 없고 바람이 불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방 앞에 서가지고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게 비를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면서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목숨을 건 그러한 선포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합에게 이렇게 비가 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도 크기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어요. 넓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좁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깊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얕은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고 넓고 또 강하면, 믿음이 아주 크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와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삐치고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제일 어려울 때가 우리 성도님들이 삐칠 때예요. 삐칠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잘못 오해해서 삐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게 어려워.
어려워요. 우리 감사한 건 우리 우성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삐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삐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삐치지 않으려면 믿음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소화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바라는 것, 내 소망, 내 희망, 내 비전, 내 꿈. 믿음은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고,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변함없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파도가 일고 바람이 일고 천둥 번개가 쳐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굳건하게 항해를 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될래나 말래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는 했는데 이거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기도한 것 자체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언제 하실지, 응답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품삯 주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품값을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났으면 다 그냥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응답도 내가 어떻게 언제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힘들어하면 어려운 겁니다. 선수 시절에 하나님을 부인하던 차범근 씨가 있어요. 차범근.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차범근 축구 선수에게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세요. 그러면 축구할 때 더 하나님이 평안 주셔가지고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차범근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에게 눈으로 보여줘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신 분이 차범근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조건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데 공기를 내 눈에 보여주면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차범근 씨가 이 말 되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상을 당한 거예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 나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에 대한 그런 광고를 하신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허락해 주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내 다리 치유해달라고 그냥 이 차범근 씨가 막 간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몸을 뜨겁게 하셔가지고 다리를 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수 시절 하나님을 부인하던 이 차범근이 하나님을 믿게 된 기적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독일로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 돼가지고 독일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냥 최고로 유명한 선수로 남게 됐고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방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지금 하늘이 이렇게 맑아도 비가 올 거니까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엘리야의 선포기도는 간절한 선포기도예요.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선포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해요.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벽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다 서가지고 벽에 손을 얹고 막 통곡하며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전통입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비가 3년 6개월 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방에게 비가 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작정하고 아주 마음을 먹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고 죽고 또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간절한 목숨을 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간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우선교회도 여러분들 초기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포대기에 들쳐업으시고 교회 오셔서 땅바닥에서 그냥 그때 지금처럼 이건 쿠션 방석도 없을 때는 땅바닥에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셨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마룻바닥에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함의 기도, 절박한 기도의 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맡기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야의 선포기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의 선포기도.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의 선포의 기도였어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43절 말씀에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몇 번까지 하는 거예요? 7번.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4절 말씀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 기도하고 보니까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합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제 비가 곧 올 거니까 마차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했습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너무 기뻐 뛰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내리는 그런 단비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단비였어요. 이런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서 엘리야는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이 아합은 음식을 먹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금식하며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허리를 동이고 막 뛰어가는데 말보다 더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보다 더 앞서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우리가 응답받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또 문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구름이 나올 때까지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되어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낙심하고 포기하면 때가 돼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선포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참고 주님의 때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혔던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하나님의 베스트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이제 우선교회 오기 전에 늘 항상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목회를 제가 원하는 제가 하고 싶은 데가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고 또 제가 가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매일매일 제가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제가 간 교회가 어느 교회요? 우선교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로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마음 가운데 이제 믿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참 좋은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이제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드릴게요. 가장 좋은 것을,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제 사무실에 항상 붙여놓고 제가 날마다 읽었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우리의 삶이 다 이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도, 병 걸리고 병에 낫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도 다 이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라는 우상 숭배와 또 죄악 가운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제 하늘문이 닫히는 그런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서 응답을 받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엘리야처럼 선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할게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작정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여 엘리야처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엘리야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간절하게 구하고 인내하며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아버지 기도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아버지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아버지 놀랍게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셔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엘리야처럼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